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34장 초청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고 무거운 짐들 지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김장이었습니까? 예. 지난 일요일날 김장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최경은 집사님이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예, 그 전날 동창회가 거의 12시쯤 그렇게 끝났거든요. 예, 근데 또 그걸 씻으러 아마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걸 씻어갖고 온 걸 제가 내부 사정을 제가 다 아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좀 피곤했던 기억은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딸이지만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중 매일 아이들을 방학이 되면 설악산에 이렇게 등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는 뭐하니까 중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새벽 3시부터 문이 열리면 거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의 12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대천봉을 넘어서 그 다음 넘어오는데 거기를 12시간 이상을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거의 사람이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죠. 다리 한짝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러 목사님이 가신 사이에 거기 밑에 돌 벤치가 있는데요. 거기 앉기만 해도 눕고 싶고요. 눕기만 하면 잠이 듭니다. 제가 원래 잠을 집에서도 잘 못 자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돌벤치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애들이 막 목이 물린다고 저를 깨웠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몸이 피곤하게 되면 잠으로 회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몸이 힘든 것이 정말 힘듭니까? 마음이 힘든 것이 정말 힘듭니까? 사실 몸이 힘든 것은 잠 한번 잘 자고 잘 앉아서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힘들 때는요, 막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예,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입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초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비록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짐은 도대체 뭘까요? 무거운 짐. 제가 어쩔 때 이 수박을 사갖고 집에 가면요. 가다가 너무 무거우면 수박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무거울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무거운 짐. 근데 여기 성경에서 주님께서 달라고 하는 짐은 도대체 어떤 짐일까요?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죄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여기 보세요. 알거나 모르는 거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짐이냐면 죄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뭐다고요? 죄의 짐이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지면 여기 못 앉아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감각이 망가져서 그런 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잘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죄짐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 죄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데 실제로 이 짐의 무게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누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짐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죄짐이 밖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죠. 사람이 멀쩡히 있어도요, 이 죄책감이 마음을 누르게 되면
사는 게 아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월호에서 그 교감 선생님이 생명을 건졌지만 그 다음날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놓고 자기만 살았다는 그 죄책감이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엄청 눌러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죄짐이 사람을 누리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평안이 깨어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 사람을 누르는 가장 큰 짐은 제 죄짐이라는 거. 두 번째는 염려와 슬픔의 짐입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하나 이상의 삶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다 짐이 있으십니까? 나는 짐이 하나도 없다 이러신 분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게 완벽해 보여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에게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열릴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신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여기 보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 친정 엄마에게는요, 제가 저희 엄마를 평생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엄마에게 짐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아프실까 이유를 잘 몰랐어요. 저희 엄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안 아픈 날을 못 봤거든요. 정말 매일 왜 뉴스타트 하는데 왜 아프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왜 아플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게 나중에 커서 철이 든 다음에 제가 왜 우리 엄마가 아픈지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3살 때 아들을 열이 나는 바람에 멀쩡한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평생 옆에 두고 그 뇌성마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제 엄마가 늘 마음속에 엄마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의 짐이 평생을 누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평생을 갔는데 요즘 들어서 아주 요즘 근래 들어서 저희 엄마가 하루 아프고 하루 괜찮고 이런 서클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그 제주도 가는 것도 여행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에 제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 오늘도 괜찮고 어제도 괜찮고 그제도 괜찮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80이 좀 다 되시면서 저희 엄마의 마음속에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는 우리 엄마의 마음이 몸도 함께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확실히 내려놔야 되는데 또 지나면 그걸 또 들고 계실 때도 있어요. 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몸이 힘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 아픈 거구나.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몸이 좀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부담감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이 눌릴 때 여지없이 몸도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중에 정말 진짜 짐은 마음의 짐인데요. 이런 염려와 슬픔의 짐을 누구께 갖다 놓으라고 초청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이 짐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짐들, 여러 우리의 약점들, 필요들, 시험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는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 바 이는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어떤 종류의 짐이라 할지라도 답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인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짐을 다시 가지고 집으로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약점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주님 저의 짐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짐은 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초청의 대상은 누굴까요? 도대체 다 내게로 오라고 한 초청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인들한테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드러난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드러난 죄인은요,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남도 자기를 죄인으로 여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죄인들의 무리에 보통은 세리들과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사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여기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채 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 당당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어떠한 불안한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하여 더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대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한 세속적인 즐거움과 이러한 쾌락이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품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겉에 보기에는 죄인들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랍비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이러한 지도자들, 선한 모습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갔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을까요?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하던 서기관들과 랍비들, 이들은요 눈을 떠서부터 잘 때까지 의를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적인 참회로서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느꼈다.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본인도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양극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저 바닥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부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도덕적인 표준에 도달했던 사람들까지 다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이에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드러난 죄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가 쉬울까요? 품은 죄인들이 응하기가 쉬울까요? 드러난 죄인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짐의 종류와 무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짐을 여러분 붙이러 가면 우체국에서는요 꼭 짐을 몇 그램인가 재고요. 그 다음에 자루 갖다가 몇 센치인가 항상 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가져가면 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무게나 종류에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그 죄를 주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품은 죄인들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짐을 누구한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초청했을 때 빨리 가져가야지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쉬운데요. 선한 행동으로 뭔가 내가 의롭다고 내가 생각하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름으로 그 죄의 짐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인생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지고 약하다. 여러분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누구한테 맡기기 쉬울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고 약할수록, 여러분의 짐이 감당하기 힘들수록 더 누구한테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갔냐 하면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짐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이 누구께 다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께 간 모든 사람들이 거절당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짐을 지고 가야 하나, 여러분이 그 죄 짐으로 인하여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 보셨어요? 저는 서울에서만 자라서 멍에가 이 콧드레가 멍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멍에 쳐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코는 소의 코에다 깨는 거고요. 멍에는 실제로 소의 등에다 얹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예, 맞습니까? 예,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의 등에다가 탁 얼려놔서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앞에는 코에다가 연결하고요. 뒤에는 수레를 끌도록 이제 줄을 연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멍에가 왜 소가 그냥 맨몸으로 다녀도 힘든데 거기에다 그 무거운, 그게 꽤 무게가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예, 나무니까. 근데 왜 소에게 멍에를 얹어 놓을까요? 혹시 농사 접으신 분들 이유가 뭘까요? 멍에를 소에게 얹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멍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소가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그 힘센 소를 사람이 부리려면 이 소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소가 고집을 부리면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콧뚜레로 해가지고 소가 안전하게 또 사람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짐을 소에게 끌게 할 때 끈을 바로 매게 되면 살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에를 딱 메우고 끈을 그 위로 하게 되면 무게가 분산되면서 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멍에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멍에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정확하게 이 멍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제가 파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봉사를 위해서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할까요? 멍에와 같은 기능을 할까요?
이 율법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그냥 내 맘대로 하니까 좋을까요? 여기 앞에 사거리에 교통신호가 10분만 멈추고 법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난리가 나겠죠. 예. 이 법이라는 게 없어지는 순간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통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다치게 되고 질서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요, 멍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 없어지고 되면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제어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성향 때문에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본성대로 인생을 살 때 그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제어하면서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이런 제어의 기능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짐을 주기 위해서 멍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무거운 것 같지만 짐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쉼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깨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삶의 짐들이 우리를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이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마음의 짐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율법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를 다 설레설레. 이게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굴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율법이 회복될 때 진정한 쉼이 있지만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따라 해라 라고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이 학교가 무슨 학교인 줄 아세요?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 예, 정말 나를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밖에 없는 학교가 바로 이제 이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우리가 입학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비워드릴 때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열린 마음, 그분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굴복하고 내려놓는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불안한 분 계세요? 네. 여기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요.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 사람이 불안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화가 깨졌는데 사람은 세 가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하고 평안하고요. 세 가지의 조화가 깨졌을 때 사람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 세 가지, 어떤 물질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과의 조화가 깨지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안한 이유를 진단해 보시면요. 병원에 가면 왜 불안한지 진단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한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불안한가 여러분들 그 불안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 첫 번째는 내가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게 되고 생애는 공고하게 된다.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는데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불안이 몰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1억짜리 뭐를 하나 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10억을 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100억을 향해 나간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표준에 사람이 맞추려 간다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높은 표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질 때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많은 공격과 이런 일들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불안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써 의기양양하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없으셨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룰 때는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화가 깨진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분은 가장 심한 박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끝에 십자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셨을 때 외에는요. 한 번도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문전 박대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의 평안이 깨져 본 적이 없으셨다는 거. 그 비결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않았을 때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세 번째는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불안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의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물건이 높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닥에 있으면 불안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는 하는 이 자아가 높아지는 한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상처받고 불안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밖에서 오는 자극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이라는 거. 프로이드가 자기의 마음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건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프로이드가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속에 세 종류의 다른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한 번도 안 배워보신 것처럼. 예, 괜찮습니다. 예, 프로이드의 마음구조 이론에서 사람의 마음은요, 세 종류의 전혀 다른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천재죠.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 세상에 이 사람이 마음을 분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 가지의 전혀 다른 마음이 존재하는데 그 이름을 초자아, 그 다음에 자아, 원초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초아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 그래서 어떠한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본능적인 즉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본능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자아는 어떤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초자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초자아라고 하고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이제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이드는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이러한 다른 마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옳고 그른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고요,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사단이 주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멋대로 살려고 하는 죄된 본성을 여기에서는 원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그것을 여기에서 자아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에게 불안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본성이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올라올 때 초자아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눌리게 되면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불안이라고 심리학에서 이제 이것을 사람이 왜 불안이 일어날까 이것을 심리학에서 연구하면서 이 천재가 이걸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우리는 간단히 알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래서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안이 일어나면 우리의 심리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아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만약에 이 도덕적인 바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잘못된 것을 본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러한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강박적인 사고나 공포나 우울증이나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이 불안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기서도 초자아의 선택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굴복할 때만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쉼이 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게 되고 굴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쉼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복잡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복잡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굴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께 굴복하고 맡기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맡긴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핸드백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요, 맡긴다는 것에는요, 전제가 따릅니다. 알아야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알면 맡기지만 모르면 못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알아야 맡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맡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와서 배우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알아야 믿고 믿어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와서 배워라. 나를 좀 알아라 라고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란, 여러분, 하늘은 왜 하늘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은요, 완전한 쉼이 있는 게 하늘이고요. 완전한 평안이 있는 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꼭 하늘이라는 하늘에 가서만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쉼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쉼을 얻고 싶으시면요. 끊임없이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누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인지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가슴이 터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막 너무 슬픔도 감당하지 못하면요. 몸에 질병이 오고요. 삶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기뻐도 가슴이 터질 수 있을까요? 혹시 기쁜 것도 삶에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그럴까요? 너무 기뻐도요, 사람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누가 로또를 하고선도 너무 좋아서 심장 마비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이 너무 기뻐도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러나 여기 보면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가면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의 삶의 짐이 정말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짐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살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짐들이 제게 몰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불가항력적으로 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날 제가 한 달 전부터 어떤 분들과 약속을 해가지고요. 일요일날 점심에 점심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김장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점심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까? 김장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요일날 절이고 월요일날 한다 그러셔서 그냥 점심 먹고 해도 무리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스케줄을 그냥 바꾸지는 않았어요.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라서 좀 어르신들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바꾸지는 못하겠더라.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먹자 이렇게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김장 스케줄이 좀 바뀌어야 됐는데 바뀌긴 바뀌었는데 더 안 좋게 바뀐 거예요. 이틀에 하기로 한 김장을 하루에다 해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뭔가. 예. 아침부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 김장이 하루에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 아침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이 짐은 제 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안 풀리고 여기도 안 풀리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김장하면서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인가. 근데 제가 그날 기적을 봤어요. 제가 25년째 목회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년 김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김장 역사상 4시간 만에 김장이 끝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8시 반부터 시작해가고요. 12시 반에 김장이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김장이 그렇게 하루에 절거가지고 씻어가지고 그걸 다 할 수가 있는지. 예. 제가 그날 김장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정말 수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개미 군단처럼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4시간 만에 김장이 딱 끝나서 12시 반에 김장이 딱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점심 약속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하셔서 1시 반에 별내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12시 반에 김장이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12시 반부터 30분 동안 밥을 차리기 시작해서 1시에 밥상을 딱 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딱 끝내시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래 가서 지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 별내 식당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그분들이 휠체어를 밀고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저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일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짐이 어떠한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와 뒤엉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매 순간마다 삶의 짐이 느껴질 때마다 인생이 버겁고 슬프고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러한 귀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조건 없이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 치고 상처받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어떤 종류의 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상처라 할지라도 다 가지고 오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